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한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사라는 말은 매우 신사적인 말이죠. 전사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말은 싸움꾼입니다. 다윗은 탁월한 싸움꾼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사울은 다윗을 보고 너는 아이인데 저를 상대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으로 2m 90cm 정도로 거의 3m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키는 사울의 아이라는 말에 의해 볼 때 1m 65cm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보다 1.75배 정도 더 컸습니다. 그런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외쳤습니다. 다윗은 탁월한 싸움꾼으로 믿음의 싸움꾼입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칼과 단창, 무기를 들고 다윗에게 나갔습니다. 칼과 단창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하였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칼과 단창을 들었다면 다윗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방패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칼과 창이 결코 뚫을 수 없는 강한 방패를 들고 나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갔습니다. 방패는 칼과 단창으로부터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 장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대적한 것이죠.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의 칼과 창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다윗이 탁월한 믿음의 싸움꾼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모두 탁월한 믿음의 싸움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의 싸움은 몸으로 격투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총과 칼, 무기를 가지고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사람과 싸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의 적은 누구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서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이 영적인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무장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이 로마의 군인들이 입은 전신갑주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군인의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로 비유했습니다. 가슴에 붙이는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으로 비유했습니다. 군인이 신는 신화를 평안에 준비한 신으로 비유했습니다. 군인이 쓴 투구를 구원의 투구로 비유했고 군인의 검을 성령의 검으로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더욱 취해야 할 것,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왜 이 모든 것 위에 더욱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할까요? 가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방패가 구원의 전신갑주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서 벗겨내려 불화살을 쏩니다.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지죠. 우리의 의의 호심경을 뚫기 위해 불화살을 쏩니다. 또한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서 잘라내기 위해 칼로 공격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훼손시키기 위해 불화살을 쏩니다. 이 모든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 바울이 왜 믿음을 방패에 비유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방패에 비유했습니다. 왜 바울은 믿음을 방패로 비유했을까요? 4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방패와 같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방패의 크기입니다. 방패의 크기는 얼마 정도나 되었을까요? 방패의 헬라어는 디레우스입니다. 이 뜻은 큰 방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 뜻은 문짝이라는 뜻입니다. 방패는 문짝처럼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문짝만한 크기입니다. 방패는 한 사람의 몸을 완전히 적의 칼과 창으로 그리고 화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크기입니다. 사람이 그의 방패 뒤에 숨으면 그의 전신을 방패가 다 막아 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새벽까지 잠 못 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소돔 왕과 그돌라오멜 왕 사이에 연합군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그돌라오멜 왕이 이겼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려진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 그돌라오멜 왕과 싸워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셔서 이 싸움에 이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감히 그돌라오멜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은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큰 방패를 들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원수가 쏘는 불화살로부터 우리의 전신을 보호해 줍니다. 사탄이 우리의 불완전한 신학적 지식에 대해 이단의 교묘한 교리로 공격할 때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스스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의 구주가 될 수 없으며 그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믿음입니다.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그의 아는 신학 지식을 교묘히 속이는 자들을 분별케 해주며 속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보호해 줍니다.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사탄은 또 우리 가슴을 공격합니다.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음을 믿게 해 줍니다. 사탄은 우리 가슴에 세상을 사랑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때 믿음은 모세의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누리는 지위와 재물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더 귀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라 유혹할 때 믿음이 지금 현세의 쾌락보다 장래 하나님께 받을 상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사탄의 불화살인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사탄은 또 우리 발에 불화살을 날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틈을 보는 자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작고 사소한 문제로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작은 문제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로. 부부지간에 싸움을 일으키고 부모 자녀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성도 간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때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최근에 지은 죄들을 생각나게 하며 과거에 지은 큰 죄들을 생각나게 하며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줍니다. 자책감을 줍니다. 그리고 너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고 공격합니다. 저도 사탄의 이와 같은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믿음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곤경에 처한 나를 보호해 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케 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생명싸개 안에 쌓여 온전히 보호받을 것입니다. 믿음은 내 영혼을 감쌀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내 전신을 다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큼 문짝만큼 큰 방패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사탄의 불화살과 칼의 공격들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사탄의 공격을 피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면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면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이 공격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게 합니다. 낡은 방패, 약한 방패, 곧 약한 믿음은 사탄이 불화살을 쏘고 칼과 창으로 연속해서 공격할 때 갈라지고 쪼개질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방패는 사탄의 무서운 공격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견고하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강한 방패를 가진 자입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벗겨보면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잖아요.
온통 다 상처투성입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매를 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으며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최고 수석입니다.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다 있는 자예요. 장차 랍비로 성공할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매를 맞습니다. 믿음 때문에 돌에 맞고 옥에 갇힙니다. 며칠 동안도 배를 굶습니다. 바다 위에서 여러분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강한 믿음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강한 믿음의 표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방패에 공격당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며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원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공격당하면 그들과 불화할지라도 그들의 공격을 강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검은 갈등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믿지 않는 가족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고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세상 끝날에는 가족이 나를 내줘요. 믿지 않는 가족이. 오직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만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어 가족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공격당하는 것을 회피하는 자는 이런 고난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에 불화살을 막아낸 흔적도 없고 창과 칼을 막아낸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 많이 나가 살아 들어온 사람의 그 방패를 보십시오. 전부 다 찌그러지고 칼로 난도질 당하고 그래도 견고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웃과 화평하고 가족과 화평하라는 사람은 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 믿음의 방패만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능히 이겨내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방패에 비유하는 이유는 믿음이 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적 마귀는 항상 우리의 심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가장 약하잖아요. 우리의 심장에 불화살을 날리고 창과 칼을 휘두릅니다. 또 던집니다. 만약 우리의 방패가 종이로 만든 방패라면 방패는 찢어지고 우리의 심장은 화살에 박히고 칼에 베이고 창에 찔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패가 솔로몬이 만든 군방패이고 최소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만든 철로 만든 방패라면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강한 믿음은 강한 방패가 되어 마귀의 무기들을 부러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방패를 어떤 마귀의 무기라도 그것을 찌그러뜨리고 부러뜨리고 두동강에 낼 수 있는 내구력이 강한 방패로 만드십시오.
내구력이 강한 방패로 만드는 방법은 한 조각으로 만들어진 방패이어야 합니다. 만일 방패를 두 조각이나 세 조각으로 이어서 만든 방패라면 두 개의 혹은 세 개의 이음새가 있다면 새와 새 사이를 이은 이음새에 화살이 박히고 칼과 창이 그 이음새 사이를 강하게 내리칠 때 방패는 곧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방패는 깨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방패는 견고한 방패가 아닙니다. 문짝보다 더 큰 강한 쇠를 문짝만한 크기로 잘라 방패를 만들 때 강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한 조각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방패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믿음입니다. 이 한 조각 믿음에 여러분의 감정과 이성이라는 조각이 덧붙여진다면 그 믿음의 방패는 마귀가 공격할 때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감정이라는 새가 덧붙여진다면 마귀가 성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 믿음은 깨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약한 게 이 감정이잖아요. 자존심 건드리면 기분 나빠서 천국도 안 간다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존심, 감정을 그 쇠를 믿음이라는 그 방패에 덧붙인다면 마귀가 그 부분 건드리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 우리를 잘 압니다. 여러분의 조상적부터 마귀는 여러분의 조상을 연구했고 여러분을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건드리면 깨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그 쇠를 여러분의 믿음에 이어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이성이라는 새가 덧붙여진다면 마귀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심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부활에 대해 의심나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깨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을 믿음이라는 그 방패에 여러분 대입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그 보편적인 생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성이라는 조각을 믿음에 붙이면 우리의 그 날카로운 이성을 마귀가 톡 건드리면 금방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감정과 이성이라는 쇠를 이어서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도덕과 양심의 쇠를 붙여서 방패를 만듭니다. 이런 성도는 언제나 자기 의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공격하고 너 같은 자는 쓸모없다 말하며 여러분의 양심을 괴롭히고 죄책감을 줄 때 여러분 자신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이성과 착함의 쇠를 다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쇠들을 예수 믿는 믿음의 쇠와 연결하여 방패를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의 사역이 내 죄를 씻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감싸며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십시오. 그게 큰 방패, 그게 강한 방패예요. 네 번째로 믿음을 방패에 비유한 이유는 믿음이 항상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장에 나간 군인은 손에 항상 방패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잠잘 때도 그 방패는 옆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적이 불시에 공격할 때 그 방패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이 공격하는데 방패가 손에 없다면 그는 적의 공격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 군인은 어리석은 군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군인처럼 어리석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항상 여러분의 전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문짝같이 큰 방패를 들고 계십시오. 강한 방패를 들고 계십시오. 적의 공격에도
방패를 잘 사용하여 막으십시오. 여러분이 방패를 잘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말씀은 검과 같아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마귀의 공격을 방어해내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선의 공격, 칼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방어, 방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인성을 이용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배고픔과 권세와 명예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시편과 신명기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해낸 훌륭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공격 무기가 된 것이죠. 예수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셔서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방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영적으로 긴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늘 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방패를 다 내려놓습니다. 전신갑주를 다 여러분 이 군대 제대하고 한 사람들 훈련소 가면요. 다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받는, 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 예. 가면 저도 엉망입니다. 막 군화 풀어놓고 이거 다 해치고 철 옆으로 쓰고, 그게 여러분 경계심이 다 사라진 그런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늘 영적으로 긴장하셨습니다. 말씀의 믿음의 방패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교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선택을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공격하며 하나님은 죄인을 선택하지 않으신다고 공격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마귀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예정론을 말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의원은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에게라 쓸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교리와 말씀을 믿는다고 마귀에게 분명히 말하십시오. 그 말은 곧 검과 같은 말씀이요 믿음의 방패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귀가 너는 죄인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죄인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으며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공격하면 여러분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하십시오. 장군을 치면 멍군을 하라는 거예요. 창을 들고 던지면 방패로 막아라는 거예요. 그 방패는 뚫을 수 없습니다. 만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공격하면 여러분은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십시오. 이런 교리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더욱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이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고 히드르는
칼에 베일 수밖에 없고 던지는 창에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더욱 가져라. 더욱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방패만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과 휘두르는 또 던지는 칼과 창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불화살은 화살 끝에 독을 묻힌 화살일 것입니다. 이 화살은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화살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자책감입니다. 만약 내가 마귀가 하나님께 내 죄를 참소하는 말을 듣고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에게 영적인 치명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욥을 참소하잖아요. 저가 하나님께서 다 산울타리로 둘러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또 재물을 주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있지도 않은 그 죄를 뒤집어 씌우며 참소합니다. 마귀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쉬지도 않고 참소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참소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내가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는 곧 믿음을 잃고 그래 나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어.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야 한다면 그는 이미 마귀가 쏜 독화살을 맞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인 깊은 늪 속에 그는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독화살은 구원의 투구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뚫고 들어옵니다. 의의 흉배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방패만이 마귀의 독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었음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바울처럼 내 속을 살펴보니 내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일 때는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이 될 때는 깊은 영혼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자기를 살피는 것은 마귀의 독화살을 막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묵상하면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현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면 그것은 은혜인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이게 엄청나긴 치명상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어떤 불화살과 또 칼과 창을 막아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사탄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노라고 담대히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여러분에게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말하십시오. 무한한 사랑. 사탄에게 비록 예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결심이고 결기를 마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겠다.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라고. 사탄의 참소가 사실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자책감과 죄책감을 버리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씻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의 방패 삼아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십시오. 그가 휘두르는 그 칼을
막아내십시오. 그가 던지는 창을 막아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시고 더욱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되 더욱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쏘는 불화살과 그가 휘두르는 칼과 그가 던지는 창을 능히 막아내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